새순새꿈 분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코너스톤 된 예수님 하니까 또 산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리빙스톤도 또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지음을 받게 되는데 서로 연결하고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말씀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그 고백,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특별히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임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집중해서 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람을 시키는데, 단순히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어떤 공간, 장소, 늘 익숙하게 우리가 교회 가자 하면은 그 예배당을 말하는데, 예배당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좀 구분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런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 그런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4장, 5장, 6장으로 오면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여러 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끝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이 끝으로라는 말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이 할 말이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요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나름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할 말은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큼은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고 결론 맺고 싶은 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장로 가이오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그런 축복의 말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한 박자. 제가 박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유명하신 그 조영경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이 강건에 대한, 단순히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강건이라는 말이 뭔가 필요한 데 쓰이도록 준비되도록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의 그 인격체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어떤 초점에 있습니다. 강건하기를. 그래서 그 조영경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삼박자 축복을 말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이제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하긴 하죠. 당장 이 말씀을 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예수 잘 믿는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분명한 그런 확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가 잘된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제는 나는 내 인생 이제 팔자 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되고,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신분에서 맞닥뜨릴 그 범사가 그렇게 세상적인 잘됨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범사가 극단적으로 좀 말하자면 예수 정말 잘 믿고 세상에서 망하는 범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돼야 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차리고 그런 거죠. 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병 걸려서 정말 침상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끝으로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오늘 요한삼서 2절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기도가 쟁쟁거리 우리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건함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11절에 기가 막힌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존재가 누가 하면 마귀.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의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라는 존재의 그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목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행복하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필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그런 누리는 것도 감사한 거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 사단 마귀와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생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로마의 그런 군사들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은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로 정말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사, 그 군사의 무장한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그 무장한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여기 밑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오죠. 저는 뭐 왔다 갔다 헷갈려서 그냥 머리부터 생각합니다. 그냥 구원의 투구, 뭐 그냥 간단하게.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흉배,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그다음에 왼손에는 방패를 딱 차는데 이걸 믿음의 방패, 이렇게 이제 무장한. 그다음에 오른손에는 검을 딱 잡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딱 다른 어떤 이렇게 하는 거는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이 성령의 검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격적인,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격하는 말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 이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러한 신발을 신고 뭐 해라?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앞에서 입으라,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취하라. 그런데 앞뒤로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너가 싸우고 있는 그 마귀, 그 마귀를 아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여러분 잘 분별하고 눈에 훤히 보입니까? 보여야 되죠. 보여야 됩니다. 일일이 말은 안 해도 벌써 느낌이 딱 오고, 벌써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건 마귀 역사다는 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일일이 그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분별이 안 되고 뭐가 뭔지가 그러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말하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 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분별이 쉽다 이 말인 겁니다. 마귀가 꼭 뭐 귀신의 뭐 머리 걸어진 그런 뭐 두려움으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나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정말 사탄이 하는 게 사람을 갖다가 교묘하게 그렇게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그럼 마귀인데, 마귀를 볼 줄 알아야 싸우죠. 허우에 대고 뭐 혼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 그 인격적인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뭐 갈등이 있고 뭐 주먹질하고 뭐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세자들, 물질의 권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들,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영들, 뭐 타락한 천사들, 뭐 많죠. 그 졸개들, 뭐 귀신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 3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 말고 감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체크가 되고 느낌으로 우리가 하는, 그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감으로 딱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 보통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마귀 역사가, 마귀가 난리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감을 잡는가 하면은, 저는 보통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쉽게 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도 모르게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거 마귀 역사구나,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뭔가가 보일 때,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내 안에 지금 마귀 역사가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알아야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 차원에서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것, 하나님 대적하는 것,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하나 되게 하지 않고 계속 분리하게 하는 것. 나도 모르게 분리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마음 한 점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귀의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마귀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연합되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지 않고, 그 디아볼로스라는 그 명칭이 분리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것,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여러분, 저도 유혹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보면 내가 잘 넘어가는 그 미혹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요거 저거. 나는 요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거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늘 깨었기를, 그렇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거짓말. 요한복음 8장의 44절을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거짓이라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느냐? 마귀로부터 출처되는 거짓의 압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죠? 네,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사단 마귀에게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도 사는구나. 뭡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안 해야지 결단할 수밖에 없죠. 이 거짓, 이게 이제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것,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 말을 하게 하는 것,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 분별하죠. 마지막에는요, 시기질투, 이겁니다. 저도 이 시기질투 때문에 얼마나 제가 참 고모양 고꼴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창피할 정도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웃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 마귀를 분별하고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진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야, 이웃이 잘 됐다. 우리 성도가 뭐 잘 됐다. 잘 됐다. 막 감사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전에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 똑같이. 요런 어떤 가령 간단한 나름대로 기준만 갖고 있어도요, 사단 마귀가 분별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다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너희 앞에 대적이 있을 텐데 그 마귀의 대적을 이제는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명확히 알아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이유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승리한 장군이 그 황제에게 승리의 보고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승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 그렇게 딱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서는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무장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 콕 집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투 무기,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전투 무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무기는 목이 쉬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액션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착한 행실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 착한 행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뭐 선심 쓰듯이 뭐 알량한 뭐 자비하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전쟁을 많이 이제 치르시는, 근데 처음 이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로 내몰리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를 데리고 광야로 몰아내세요. 거기 데리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먹지 못하게 금식시키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세요.
그리고 40일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마귀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하는 첫 소리가 뭐냐면,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그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그 예수님의 그 형편과 상황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가 되는 게 줄였기 때문에 먹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사단 마귀를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예?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딱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1라운드 승리. 우리가 그건 암송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가 딱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났겠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딱 1차 제압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2차로 또 다가오네.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 마귀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고 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천사를 동원해서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네. 여기서 제가 이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길게는 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뭔가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편취하고 끌어당겨다 그렇게 쓰는, 정말 그것이 이단의 가장 특색이거든요. 솔깃하죠.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맞춤형으로 딱딱 비유풀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럼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다. 끝이 다르니까.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성령이고 이제 안 되겠네. 그럼 이미 늦었어요. 호가 끼어가지고 이제는 뭐 감당이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쓰는 거 알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뛰어내려라 그렇게 했을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물리쳐 승리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실력이나 내 어떤 머리 똑딱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도록 뭐예요?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성경 한 번 볼 거 두 번 봐야 되고, 두 번 볼 거 세 번 봐야 되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사단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극히 높은 산에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육신의 정욕, 돌을 떡덩이로 말하는 거, 그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나라 했을 때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딱 한 가지만 해. 나한테 절해라. 이걸 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또 탁 갖다 대면서 쫓아내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아주 예수님께서 대놓고 정체를 밝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이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는데 마귀가 잠시 떠나가는 그런 승리를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감당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뒤에 나오지만 오늘 요 18절 한 절만 볼 때 또 한 가지의 무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앞에서는 제가 성령의 그 말씀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그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려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 아말렉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꼭 사단 마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무너지게 하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때도 기도로 모세가 그렇게 물리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를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이 어딘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로 떼어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우리 너무 기도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제 마음은 저는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한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승리, 결국은 기도의 현장이었더라고요. 그때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망해지는 극단적인 그 결정적인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두 가지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근데 이 기도도 여기도 있지만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이야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의 소문과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행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날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보장하여 붙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